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명 넘어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미리만 알려달라고 하니까요. 미리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하여튼 가시고 싶은 분은 다 가실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12시죠. 서울 코엑스예요. 그래서 아마 감안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이 혼잡스러운 곳이니까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이제 복음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복음 설교를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오전에도 복음 관련된 설교를 했고요. 오후에도 저희가 이제 복음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1시간 정도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제가 전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구원을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이미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 또 이미 이 내용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도 한번 나라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인지 이렇게 또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면 저런 얘기는 안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전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을요, 본인이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취하시고 또 본인 스타일에 안 맞는 건 버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또 전할 때 또 최대한 조리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을 이제 그래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복음을 대신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시고 오실 때 미리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교회 가서 아마 목사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또 성경을 믿는지 이런 내용을 아마 전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요. 요즘은 이제 저희 교회에선 그런 분은 없는데요. 예전에 수련회를 하면 속아서 이렇게 끌려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서 특히 이제 형제가 아니죠. 남자 친구들을 어디 가서 우리 고기 배 터지게 먹자 해놓고 와보니까 수련회인 거예요. 수련회인지도 몰랐는데 고기 많이 준다고 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는 또 어디 방에 가둬놓고 3박 4일로 복음 전하니까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같이 재밌게 놀자고 그래서 왔는데 자기랑 몇 명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딴 데가 있고 어떤 방에 갇혀 있으니까 왜 자기를 여기 방으로 데리고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그 친구분이 솔직히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급해서 그렇게 얘기를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나가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1시간만 저에게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너무 비논리적이고 황당한 얘기들, 그럼 황당무계한 것들을 믿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멍청한 사람들도 있죠. 많이 있어요. 저 교회 30년 다녔는데요, 멍청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다 멍청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또 별로 안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다 멍청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 세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70억 정도 되죠, 인구가. 그런데요, 일단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죠. 개신교와 카톨릭이 믿는 게 상당히 많이 달라요, 내용이. 근데 겉으로는 일단 다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다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전 세계 인구 중에 적어도 20억에서 30억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바르게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뭔가 이유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합리적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줄어들고 있고, 지금 교회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수는 늘어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요.
이 코로나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이유일 수도 있고요. 바른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쭉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본인이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자유고 본인 선택이죠. 저는 성경을 왜 믿는지,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안 믿고는 최종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도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한번 아직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 하는 분들은 한번 저런 이유로 믿는 거구나.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요. 제가 그래서 그 수련회 때 강제로 이제 사촌 오빠한테 끌려온 그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고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듣고 나서는 자기가 솔직히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데 가자고 해서 끌려온 거였고, 그래서 지금 솔직히 믿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믿는지는 이해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하는 내용이 막 황당무계한 막 믿습니까 하면서 막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 믿은 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지는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대부분 믿는 분들이죠. 또 온라인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이미 다 대부분 믿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전한 내용이지만, 나라면은 저기서 이렇게 전하겠다. 이런 것들을 또, 참고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을, 선택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성경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도 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시고, 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인들은 그냥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큰 제국을,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루던 시기였고, 아직 그리스 문화권이었어요, 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냥 그리스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보셔도 됩니다. 유럽 사람들을 지금의 그리스 조그만 지역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저희 여기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죠. 또 성경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성경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하나님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속성이나 성품, 그러니까 성격, 이런 걸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마음속으로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더듬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싫어서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정말 진지하게 차분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싫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라는 책에서 1장 19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냥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다 들어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좀 쉽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교회 이전을 했죠.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중요한 공사는 끝났는데요. 아직 뭐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건 남아 있어요. 저도 책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3천 권, 한 3천 권 되는 것 같아요. 책 갖고 있는 책이 제가. 그래서 책장 10개가 넘는 거에 막 다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하다가 그냥 반쯤 정리하다가 지금 포기했습니다. 그냥 살면서 정리하자, 이렇게 미뤄뒀어요. 그래서 중요한 책들만 좀 정리해놓고 나머지 책들은 막 일단 아무렇게나 꼽아놨어요. 근데 누군가가 제가 없을 때 제 사무실에 와서 딱 본다면 저의 성격을 알 수가 있겠죠. 배치해 놓은 거가, 예를 들면 이 사람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구나,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책장이 다 예를 들면 회색이고요, 색깔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사람 무슨 책을 좋아하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영어로, 절반 정도는 영어로 된 책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그러면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최소한 영어를 제가 뭐 장식품으로만 꽂아놓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읽을 수는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요, 제가 해놓은 걸 보고 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방에 책들도 있고 물건들이 있는데, 이 방에는 아무도 사람이 쓰는 방이 아니야, 이 방을 정리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누군가 이 방을 정리했고 이 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거는 되게 불합리한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의 이 육체의 시각이, 눈이 지각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여요. 그럼 현미경을 통해서 작은 건 볼 수 있죠. 큰 거나 이런 것도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다른 것의 도움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은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지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발견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눈으로는. 하지만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를.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있구나. 예를 들면 제 방을 보면은 제가 누군지는 모르죠. 제 방을 보고 제 나이와 이름과 이런 거는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건 모릅니다. 제 사실 안 걸어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방에서 누군가가 있고 뭐 하는 사람이구나. 책들이 90%는 다 성경 관련된 책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여튼 성경 관련된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뭐 목사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장소도 누군가 만든 거예요. 원래 여기는 막 폐허 같았습니다. 여기를 다 만든 거예요. 공사를 한 달 동안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죠, 이것만 봐서는. 누군가 작업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딱 와보고, 아니야, 이거 누군가 작업한 사람 없어, 그냥 우연히 이런 자재들이 막 갖다 붙여진 거고, 우연히 바닥이 깔린 거고, 우연히 전기가 들어온 거지 누가 공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전기 공사도 하고 바닥도 깔고 벽 공사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대요. 아, 나는 창조자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걸 통해서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분이 있구나. 이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자기를 알려주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싫어.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한테 아니야, 너 알아야 돼 나를 하면서 알려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나님 누구실까 알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는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난 하나님 알기도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요, 아주 특이한 부모 빼고는 보통 일반적인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다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해요. 그렇죠. 건강한 거, 먹으면 건강한 거, 이런 거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는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은 길인지는 대충 알아요. 그러면은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은 길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인생을 잘 풀어가는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일해야 되면 열심히 일하고요. 그게 좋은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또 그거에 다 순종하지 않죠. 아이, 싫어, 나 하기 싫어 하고 막 그래요.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글 배우기 싫어 막 이래요. 지금 저희 어린애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설득도 하고 혼도 내고 하는데 막 정말 집 나가버리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잡아와도 또 막 집 나가버리고 그러면 결국엔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을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뭐가 아쉬운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누군가를 막 부탁해서 야 제발 날 믿어줘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뭔가를 살아있게 하시고 만드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야 제발 날 믿어줘 막 이렇게 부탁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한 사람은 알려주시고 단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알 수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만든 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볼펜도 그걸 디자인하고 만든 존재가 있죠. 작고 너무나도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연히 존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볼펜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볼펜은 굉장히 단순해요. 저도 학창시절에 볼펜 분해해 본 분들 많을 거예요. 남학생들 볼펜 분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땅으로 거 만들고 막 그래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합니다. 아주. 볼펜을 보면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볼펜도 그거를 누군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렇죠. 누군가 공장에서 만들었고 시제품도 만들고 그래서 괜찮으니까 이제 막 대량 생산해서 막 파는 거죠. 작은 구조로 이루어진 그 볼펜도 우연히 만들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것과 단순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 예를 들면 제 컵뚜껑 단순해요. 이 단순한 것이 또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성경의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창조자가 있어요. 이 컵 받침, 컵 뚜껑을 만든 창조자가 있죠.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창조자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성경엔요 기적도 나오지만 성경의 90%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죠. 이 장소를 만든 사람이 있죠. 이 건물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분도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창조자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창조자 자신일 거예요. 그렇죠? 창조자 자신은 창조자를 만든 존재가 없겠죠. 근데 창조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창조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방금 로마서 읽으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 이거 전혀 무리한 말이 아니죠. 성경을 믿지 않아도. 이 강단을 만든 사람이 있죠.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 없다. 둘 중에 뭐가 더 황당한 주장이에요? 이 강대상이, 이 마이크가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것과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 만든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게 우연히 생겨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황당한 얘기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황당하다고. 누가 이 마이크는 우연히 만들어졌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웃기고 있네 할 거예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마이크를 누군가 만들었다. 그럼 진짜?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전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40년, 지금 50년 가까이 살아왔어요. 충분히 만들죠. 이런 거. 더한 것도 만들죠. 그렇죠. 자동차가 하늘을 난다고 그래도 저는 신기해하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비행기 하늘을 날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날개 달아서 어떻게 하늘 날게 할 수 있겠죠. 가능한 얘기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은 이 핸드폰을 예를 들면 삼성에서 만든 거야. 그러면은 그래 삼성에서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달을 삼성에서 만들었대.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죠. 삼성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만들기에는 너무 커요. 인간이 만들기엔 그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해와 달, 별들, 이거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만들기엔 너무 규모가,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 규모가. 그래서 모든 것들은 만든 존재가 있고,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들이에요. 창조자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엔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기엔 규모가 너무 커요. 압도적으로 커요. 해와 달, 이 지구 자체, 이런 거는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집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싫으면 그냥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여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세상을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서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증조할머니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사람을 무엇인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우연히 생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맑은 밤에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죠. 작은 볼펜 하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별들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별들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별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별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별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별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더 우리보다, 인간보다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존재 자체가 크다는 거예요. 별들이. 우리는 별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별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별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별들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따라서 그 존재도, 별들을 만든 존재도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별들은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별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별들을 만든 존재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별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건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의자들도 다 줄 맞춰서 놓여 있잖아요. 그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별들은 아름다워요. 별들 보고 참 아름답지 않다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아름답습니다. 별들이. 따라서 별들을 만든 창조자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라. 성경을 안 믿는다면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거를 보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규칙이 있고 그리고 또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자연 어디 나가서 보면 아름다워요. 대부분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건요, 그것을 만든 존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능이 있고요.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 우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의 창조물일 뿐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우연히 스스로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별들을 통해서 창조자가 계시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죠. 그 단서를 따라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같은 인간은 온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인간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도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목적도 없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든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밝히는 책이 많을 것 같죠. 막 종교마다 그럴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불교는 그런 창조자의 존재 자체 인정하지 않죠. 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히는 책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책들도 있겠지만 성경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다른 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성경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데는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 사람이 죄인인 첫 번째 이유는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사람의 본성에 관해서 하는 말입니다. 본성. 비록 내가 죄를 지은 적은 없어도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 죄의 본성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못생기게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태어났어요. 이렇게 생기게 태어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에 책임은 나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냥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집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게 내 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가난하게 됐는데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났으면, 예를 들면, 그럼 그게 내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태어나고 봤더니 가난하더라.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은 나한테 없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하게 됐는데 나도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계속 우리 집은 가난한 거고 그 책임은 또 나에게 있는 거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또 자기 먹고 살 것들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니까 계속 가난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본성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죄를 또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란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양심을 어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거는 모든 사람마다 성경을 몰라도 성경에서 이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몰라도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긴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거짓말은 나쁜 거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나쁜 거를 자기도 어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예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보다 훨씬 저도 뭐 대단하거나 훌륭한 사람 아니지만 저보다 형편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고 여러분보다 형편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또 그분이 정말 나를 만드셨고 내 마음도 만드셨다면 내 마음 속에 주신 그 양심의 기준을 내가 어긴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준 앞에서 내가 잘못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졌다는 건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은 겁니다. 근데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요. 항상 고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로 그랬어. 그러면은 봐줄 수 있죠. 나를 미워해서 일부러 내 물건을 부쉈으면은 용서가 안 되는데 실수로 넘어지면서 쳐가지고 내 물건을 부쉈다 하면 또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물어줘야 되겠죠. 용서를 해줘도 내가 잘못한 거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실수로 잘못한 거는 처벌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법에서도요. 실수로 잘못한 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뭘까요? 과실치사처럼. 실수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실수는 처벌하지 않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 죽은 건. 그래서 그건 실수라도 처벌합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실수를 처벌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누가 저기서 우리 유리문을 깼다. 실수로 한 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한 건 처벌해요. 근데 실수로 한 건 처벌하지 않아요. 다만 물어주면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실수를 했는데 실수도 내 행동이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어주면 되죠.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어주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수는 처벌하잖아요. 모든 죄는 다 고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 계획도 해요. 내가 저렇게 해야지 계획하고 내가 어디서 훔쳐야지 계획하고 그 다음에는 일부러 훔치기는 거죠. 실수로 훔친다? 그건 없습니다. 일부러 훔치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죄의 공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고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공장에서 죄라는 상품을 찍어냈다는 겁니다. 생산했다는 거예요. 공장만 가지고 있을 땐 문제는 아니에요. 내 책임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보니까 내 안에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실제 문제는 언제서 일어나냐면 내가 실제 이제 그 공장을 가동해서 죄를 지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어린 아기들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공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어린 아기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애들도 잘못할 때 있는데. 근데 제가 모든 죄엔 고의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의가 없어요, 아이들은. 저희 아이가 막내가 아직 2돌이 안 됐는데요. 자꾸 이제 손가락으로 뭘 넣어봐요. 눈도 막 넣어보고 입에도 막 넣고 자기 거 넣고 자기 거에 넣는 게 아니라 남의. 그래서 같이 자잖아요. 제 이제 옆에서 자는데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자꾸 넣어요. 제 입에도 넣고 막 눈에도 넣으려고 그러고 입에 넣으면 막 제가 깨물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또 빼요. 다른 사람 눈에 손가락 넣으면 안 되죠. 아프게 하려면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강도를 만났는데 그러면 손 찌르고 도망갈 수 있죠. 이 사람 아프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정당방위가 되죠. 죄가 아니죠.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서 딱 찌르면 아프게 하려고 찌르면 그건 죄가 되죠. 아프게 하려는 고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고의가 없습니다.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죄의 공장,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죄를 실제로 지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죄를 지으면 이제 책임이 있어요. 죄의 본성만 가지고 태어난 건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실제로 지으면 공장을 가동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제가 사람을 세 가지 이유로 죄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이유는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는 그 부작위라고 그래요. 부작위. 저는 이제 대학 때 전공 법학을 했는데요. 작위는 뭔가 하는 겁니다. 부작위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에서도요. 잘 몰라요. 저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했어요. 대학 하도 법을 몰라가지고. 그 작위는 뭔가 하는 겁니다. 부작위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작위와 부작위가 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강도짓을 하는 건 작위죠. 그러면 그건 죄가 되죠,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는 거는 부작위죠.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도 죄가 되죠. 어린 아기가 있으면 밥을 줘야 됩니다. 보증인적 지위라고 그래요. 부모가 아기의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한테 밥을 주지 않으면 그건 죄가 돼요. 아기가 굶어 죽었어요. 그럼 죄가 됩니다. 유기치사가 돼요. 그렇죠. 유기해서 죽였다는 거죠. 부작위도 죄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부작위가 죄가 되냐면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고속도로에서 그 택시를 타고 이제 다른 도시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승객이 만취한 상태였어요. 근데 만취한 승객이 계속 그 택시 기사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야, 그럴 거면 나 내려줘 막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고속도로에서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죽을 수 있죠. 태우고 가야 돼요, 일단은. 왜냐면요, 택시 기사는 승객에 대해서 보증인적 지위에 있게 됩니다.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차로 들어왔잖아요. 내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화가 나니까 내려주고 가버렸어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에 오는 차에, 뒤에 오는 차에 치여 죽었어요. 이 택시 기사 처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대표적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하시냐면 죄인으로 태어났고, 근데 그건 책임은 없죠,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실제로 죄를 짓고, 그건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는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래. 믿는 건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난 믿어. 이 말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난 인정해.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예를 들면 대학에 합격했다고 믿어. 네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걸 인정할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아서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이 벌을 받는 이유가, 벌을 받는다는 거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안 간대요. 내가 실제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책임을, 인간의 책임이 있는데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은요,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책임이 없으면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책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고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나는 인정하기 싫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는 건 좋아.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꼭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 난 다른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선택에 달린 문제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의 기준에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하면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니 못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전혀 상관없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의 앞에서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비디오 동영상을 딱
실행하신다면 난 그걸 실행할까 물어보신다면 반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공개한다면 전 반대할 거예요. 떳떳하지 않은 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다 공개해도 상관없으세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돼요. 죽는다는 거, 죽으면 어떻게 되죠? 썩잖아요. 썩지 않게 하려면 막 방부제를 넣고 뭘 넣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뭐 북조선 인민공화국에 가면 썩지 않은 시체도 있죠. 막 방부제 잔뜩 넣어놓고 그래서 그거 관람하고 그러잖아요. 존경한다고 하면서 왜 그 시체를 관람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묻어주는 게 존경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썩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아, 난 죄인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는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통 이 세상에서는요,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죽음, 이 육체를 넘어서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왜냐면요,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절대 육체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믿어요. 이 육체보다, 여러분도 없고 다 여러분의 육체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제 육체 안에, 성경은 이 몸 안에 저의 혼이 저의 정체성이거든요. 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왜냐면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을 한쪽 잃어버렸어요. 그럼 팔이 저의 한 10% 정도 차지하죠. 육체로 본다면.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팔이 없어졌다고 해서 저의 존재가 10% 사라진 건 아니에요. 육체만 10% 사라졌을 뿐이지. 유튜브 어떤 동영상 보니까 앞에 광고였던 것 같은데, 그 하반신이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휠체어 싣고 다니면서 막 그런 광고가 나와요, 최근에.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이 아래, 가슴 아래로 없더라고요, 다. 그러면은 한 60%가 없는 것 같아요, 육체에. 근데 그 사람은 60%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냥 40%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육체는 60%가 사라졌지만 100%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10% 없어져도 나는 100% 그대로 있습니다. 50% 없어져도 나는 그대로 100% 있어요. 100% 사라져도요, 나 존재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혼이 불멸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문제예요. 만약에 죽으면 끝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신나게 먹고 즐기면서 살면 돼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면 그거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고,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만드셨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죄를 짓고도 뇌물 먹이거나 잡히지 않거나 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요, 뇌물도 통하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운이 좋아서 죄를 짓고도 걸리지 않고 들통나지 않을지 몰라도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더 이상 그런 행운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는 다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만드신 분이 있다. 그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인간도 다 만드셨다. 그분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켜보고 계시고 심판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 편에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를 다 졌습니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있고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단순히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 심판하신 이유는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하는 거고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펜도 목적이 있잖아요. 볼펜은 쓰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필기하기 위한,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제가 안 돼요, 사람과.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아주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속성이 있어요. 아주 좋은 속성이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건 좋은 속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그런 좋은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속성 중에는 하나님께는 아주 공평하시고 공정하다는 속성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정의롭다는 속성도 있어요. 둘 다 좋은 속성이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어떤 사람이 용서를 잘해줘. 그건 그 사람의 장점이죠. 아주 좋은 속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공정해. 그리고 아주 정의로워. 이것도 좋은 속성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두 속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판사가 아주 은혜가 넘치는 판사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훌륭한 판사라고 하지는 않죠. 뭐 돈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판사인데 다른 한편으로 아주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창조자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점에서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사람을 심판할 때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해야 돼요. 이 두 속성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인간의 딜레마는요, 왜 나는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왜 존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 인생이 괴롭고, 이게 인간의 딜레마거든요. 이게 모든 철학 주제예요. 왜 존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엔 왜 괴로운지. 존재하는데 기쁜 일만 넘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철학자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존재하는데 괴롭거든요. 나는 별 문제 없을지 몰라도 어디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으면 괴로워요. 또 어떤 사람들 그거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정인이라는 아이가, 입양된 아이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우리 애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괴로워요. 그걸 보면.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막 그 앞에서 막 엄마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있죠. 남의 애인데 남의 애를 위해서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괴로워요. 그게 이제 고통의 문제.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통,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보고도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이게 이제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존재하게 됐고 왜 괴로운지. 하나님의 딜레마는 뭐냐면 사람을 창조했고 교제를 나누려고 했는데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죄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지옥에 보내면 창조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다 용서해주면 또 불의한 재판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벌을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벌을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게 말이 돼? 할 수 있는데 그걸 대리라고 그래요. 대리 행위. 그래서 제가 이것만 설명을 해드리고 맞춰볼게요. 기독교의 정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걸 믿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졌는데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불의한 재판관이 돼요. 그럼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남의 거를 손해를 입혔으면 돈으로라도 물어내야 돼요.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들이죠. 무능력자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처벌은 못해요. 그렇죠. 그 대신 돈을 물어내게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제 차를 야구바따로 부쉈어요.
그러면 걔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는 감옥에 가지 않아요. 대신 그 아이의 부모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물어주게 하면 돼요. 하나님도요, 자기가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에 빠졌잖아요. 그 대가를 본인이 치러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럼 본인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니까 죄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와 은혜, 사랑과 또 죄에 대해서 정의와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이런 두 가지 모순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해결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 성경은 참 황당무계해. 그래서 성경 믿는 사람들은 다 황당무계한 겁니다. 이러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황당무계하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법이 황당무계하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렇죠? 현대 사회 국가의 법들은요, 대부분 다 합리적입니다. 과거에는 황당무계한 법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황당무계한 법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법전 한번 보세요. 인터넷 검색도 돼. 지금 법전 한 20년 돼서 한글화 다 돼 있어요. 한자 몰라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법전. 황당무계한 법 별로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경우들이 있죠. 법 자체는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법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법이?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이 자기들의 법을 우리나라에 이식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식해준 이 법이 나쁘진 않아요. 그 법을 잘못 적용해서 문제지 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그럼 그전엔 뭐였냐? 조선시대에 있던 대명률 이런 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근대 지금의 법으로 바뀐 겁니다. 이 법은요, 식민지 때 법이, 지금 우리 법 있죠? 식민지 때 만들어진 법을 살짝 흠본 거예요. 그럼 식민지 때 만들어진 법은 일본이 준 법입니다. 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일본이 줬으니까 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럼 일본은 이 법을 어디서 만들었는 줄 아세요? 유럽에서 갖고 왔어요. 유럽에서. 그럼 유럽은 이 법을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서 갖고 왔어요. 성경. 그래서 법의 기본 원칙과 성경의 기본 원칙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형법에서 가장 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법률 있는 곳에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법에도 없는데 그냥 너 기분 나쁘다고 막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에 있는 것만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근데 그 죄형 법정주의 어디서 났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원칙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 전 세계의 문명화된 국가의 법들은 다 성경에서 온 겁니다. 그 뿌리가 다 성경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황당한 얘기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법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법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 정도로 합리적이다는 겁니다. 성경이. 근데 성경에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일반 법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리의 원칙이 있어요. 대리의 원칙. 이거는 형법엔 적용이 안 되고 민법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집을 요즘은 부부가 공동 명의도 많이 하죠. 근데 보통 이제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집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도 많지만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남편이 회사 출근하죠. 그럼 이제 이사 가려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거래를 누가 하죠? 집에서 부인이,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안 하면 부인이 그걸 대리해서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사해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위임장 하나 써갑니다. 대리했다는 거. 그래서 남편 뭐 등본 뭐 인감 같은 거 첨부하고 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뭐죠. 할 때 그렇게 해서 하죠. 그게 이제 대리 행위예요. 남편이 바쁘니까 남편을 대신해서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래하는 상대방을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 집을 팔았으면 집을 넘겨주고 그 대신 대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명의자를 본인이라고 그래요.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면 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부인은 나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가족 관계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예를 들면 10만 원 주고 대리행위를 시킬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죠. 위임장 써주고. 근데 이것으로 생긴 이익이 예를 들면 나는 부동산 2억에 취득했는데 3억에 팔았어요. 그럼 1억이 이득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주고 10만 원을 주고 내가 시켰어요, 일을. 근데 이 사람이 1억을 이득을 남겼어요. 예를 들면 잘 팔아서. 그 이득이 이 사람한테 대리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간다는 겁니다. 이득은. 이게 대리행위예요. 일반적인.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걸 거짓말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을 속이고 내가 도망가려고 그래요. 바람이 나서. 그런데 그냥 도망가기가 그러니까 이제 집을 팔아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사를 몇 번 다니게 되면 이제 부동산이랑 예를 들면 친해요. 그럼 위임장을 거짓말로 써갑니다. 거짓말, 그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등본이나 뭐 옛날에 인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인간 같은 거 미리 띄워놨다가 남편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띄웠다가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갖다 줘요, 부동산에. 그럼 부동산에서는 그 집 사모님이니까 항상 그렇게 부동산 거래했으니까 이번에도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진행해요. 남편 몰래 파는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 좀 이상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사장님 이렇게 사모님이 내놔서 이렇게 이 가격에 팔아달라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얘기요? 난 내놓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이제 그건 뭐냐면 대리행위를 했지만은 실제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리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무권대리라고 하거든요. 무권대리.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시세로는 3억짜리인데 부인이 5억에 팔았어요. 그럼 잘했죠, 일단은. 괘씸하긴 하지만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럼 부동산에서 난 판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거 취소할까요? 무권대리는 취소가 되거든요. 근데 아니요? 이거 잘 판 것 같아요. 일단 진행해 주고요. 제가 이따가 찾아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인한테 이제 나 가만 안 두겠어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무권대리인데 무권대리라 할지라도 취소하지 않으면 진행이 됩니다. 정상적인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후에 인정한다. 내가 몰랐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짜로 팔았는데 누가 산다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잘 팔았어요. 가격 너무 좋은 가격에 산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추후에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이득이 본인한테 귀속돼요. 정상적인 대리행위가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민사적인 얘기예요. 형사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개념이 대리행위 자체가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사업 못해요. 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무슨 예를 들면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가서 컴퓨터 살라고 그런다. 거기서 다 무슨 이재용 회장과 계약하지 않죠. 다 대리인들이 계약하는 거예요. 거기 회사 직원들 다 대리인들이에요. 사장이 직접 계약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대리 행위는요, 막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고요. 이거는 없으면 사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리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내 죄값을 미리 갚아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리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이득, 내가 죄값을 갚지 않아도 돼요. 그 이득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대리 위임장 써준 적이 없죠. 예수님 제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 죄값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무권대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권대리.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좋아요.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갚아주신 거. 죄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요 그 교통사고 제가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전에 즐겨보던 그 유튜버가 있는데 한문철 변호사라고 있어요. 교통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가예요. 교통사고 나면 한문철로 검색해서 보세요. 거기 질문도 올리면 답도 아주 잘해줘요, 정말. 그런데 거기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데 재밌어요. 또 사고 나는 동영상들 보면 또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게 되고 실제로 어떻게 운전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배우게 돼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고를 이제 실수로 내잖아요. 그럼 실수로라도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합의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합의가 언제는 그나마 잘 되냐면, 예를 들면 노인을 쳤을 때요. 그럼 이제 자녀들과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막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죽였는데 어떻게 합의하냐고 막 그런대요. 그러다 나중에는 막 가서 막 사정하고 막 빌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할아버지를 죽이면 할머니가 자식한테 그런데, 야, 저 양반도 살아야지, 합의해줘라, 이렇게 한대요. 80세 노인, 차로 치여서 사고가 나면, 그냥 뭐 아버지도 언젠가 뭐 가실 거 아니에요. 80세니까. 근데 예를 들면 6살짜리 아이를 치여 죽였다. 합의가 안 된대요, 잘. 돈을 얼마를 준다고 그래도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요, 부모가. 살려내라고 그러는데요. 살려낼 수 있나요? 진짜로 부모 중에는요, 10억을 갖다 준다고 해도 싫다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자녀를 죽이면 합의가 안 된대요. 죄는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로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는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가 있죠. 내가 죽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단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이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잡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이 지구 전체를 망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천진 거기서 따왔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걸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집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라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기죠.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막 부인이 남편 몰래 막 집 팔아서 갖다 바치고, 아까 얘기한 그 무권 대리로 그래가지고 팔아 바치고,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일래? 전 추인했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손해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추인을 하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리행위를 해주셨죠. 벌 받아주셨죠. 추인을 하면 그 이득이 나한테 옵니다. 근데 추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인이 팔아먹었는데 이득을 많이 남기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몰래 판 거잖아요. 부동산한테 나 이거 추인 안 합니다. 이거 무효해 주세요. 그럼 무효됩니다. 그 계약은. 무권 대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리 행위를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싫어요. 뭐 예수님이 뭔데? 나는 싫어요. 예수님한테 안 맡길래요. 그러면요, 아무리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지만 그게 법률 효과가, 그 이익이 나한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이 세상 법 시스템이거든요.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크신 분이 있다면 그분 앞에서 누가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한 벌을 직접 받아주신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제가 한 말들이. 하지만 황당무계한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하셨고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사람, 추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이익을 주시겠다고, 죄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게 맞아.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게 맞아.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는 난 모르지만 하여튼 해주신 게 맞아.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하셨는지 아세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게 원하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면 다 과거로 막 흘러갑니다.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선택의 문제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한테 야, 너 정말, 뭐 저희도 가족한테 복음 전할 때 정말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렇지는 않으세요. 손해나는 게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인간의 선택에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잘 믿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분은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항상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좀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글쎄요, 뭐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묻는 질문이 있어요. 믿고 싶으신데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난 믿기 싫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냐면요, 믿기 싫다는 사람에게는 믿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뭘 하기 싫다 하는 사람한테 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러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고는 싶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안 믿어져. 이럴 수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된다 하는 분한테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하루에 30분. 그러면 365 나누기 2 하면은 몇이죠? 183 정도 되겠죠. 183시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사람이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나 지옥이 있다면 인생에서 183시간을 투자해서 183만 원 내라는 게 아니에요. 183시간을 투자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큰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0분이면 1년에 183시간이에요.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2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만 읽는다면 한 6번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평생이 아니라 1년 동안만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다만 읽어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솔직히. 근데 뭐 제 친구나 아니면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나 아니면 저기 목사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정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뭐 그 옛날에 우리는 동물원을 샀단가 그런 영화에서 뭐 20초간의 용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용기가 없는데 20초간 내가 용기가 있다고 가정하고 가서 어떤 여자한테 뭐 사귀자고 해보라는 거죠. 난 하나님 안 믿어요, 예를 들면. 근데 딱 10초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하고 한번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제가 가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성경을 30분 동안 1년 동안 읽을 건데 읽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제 마음속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매번 성경을 읽기 전에 10초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계신 거 알거든요. 만나주셨어요, 저한테. 제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믿어진다 한다면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실 거예요. 저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면 그건 사실 하나님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정말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면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해보세요. 100%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는 항상 만나주셨거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 맡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주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서 일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일어나셔서 저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